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을 읽으면서 나도 이분의 모습을 닮아가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저런 멋진 분을 보라. 저런 매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왜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흙입니다. 먼지였습니다. 인간을 흙에서 만드셔서 어느 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빛나는 위대한 존재로 끊임없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곧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던 시간과 장소는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썼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다가서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자리도 갈릴리 해변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을 하던 이 세리 레위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시던 장소는 특정한 곳, 특정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자리면 집 안이나 밖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때로는 밤이나 인간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시고 예수님은 또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서셨고 사람을 당신의 이 삶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의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힘 있는 사람,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앉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리는 내면에 소리쳐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서시고 초청하시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우리와 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잘 나가는 자, 괜찮은 자, 모든 것이 여유로운 자를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힘든 자, 괴로운 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친화적인 존재로 가까이 다가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그런데 사람을 쉽게 사귀는 사람,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가까이 다가설 줄 아는 사람은 그 성품적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달리 모자란 사람, 걸맞지 않은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까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길을 가시다가도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두 번째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2인칭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대화가 그렇죠. 당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것, 당신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건 속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민중들,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동생들도 당신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동생들인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34절에 여러분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자매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감성적인 친밀함을 함께 하면서 공유적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앞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의 친구요 형제다. 그들에게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평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내 믿는 나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것은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기의 오라비가 죽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원수된 자가 인간을 아프게 하고 인간을 무섭게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아, 내가 어찌하여 생명을 위협하는가? 물러가라.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신 것은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모든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회당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 오늘이 안식일인지 모릅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십니까? 당신은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니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그 많은 탄식의 눈물을 흘렸을 여인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슬픔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 옆에 누구도 이 여인을 소중한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몸을 이끌고 이 회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약속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여인도 약속을 이어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대 여인들은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가부장적인 위협 속에서 인권의 존엄성을 갖지 못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함께 구원받을 형제라고, 구원받을 자매라고 그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삶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온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탄식, 내 슬픔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에 응답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인간을 얽매는 것이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안 되고 귀신의 세력도 안 되고 모든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적 세력도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얽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과감히 쳐부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여도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어떤 것도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 비인간화되는 모든 경향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의 치유한 사건 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주신 법도, 하나님의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주신 안식일법도 목표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안, 인간이 갖고 있는 자부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감,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됨의 만족감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쉼을 못하게 하는 법들, 그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란 쉼을 주고 치유를 주고 살리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사람을 마구 재단하는 것 늘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 이 법 하면서 사람을 몰아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연법에 의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길을 택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것이 화가 되고 불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축복하시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사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사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과 하나님을 믿는 휴머니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어느 순간에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탐욕을 그냥 무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휴머니즘은 인간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겸손한,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체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주체는 인간을 건방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주체는 늘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 이웃들이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복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사이 남을 혐오하는 그 형국으로 모든 일들이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잘 못 믿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합니다. 요새 여혐, 남혐이라고 해서 여자를 미워하고 남자를 미워하는 이런 사고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요사이 난민들의 문제를 갖고 난민들을 혐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귀히 우리의 삶을 여태까지 살았던 분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여는 존재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얼굴의 색깔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난민들조차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처지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시 대접하고 대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최근에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21명의 선수들이 다 이민자 출신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이 글로벌한 정책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앞으로 50년, 100년에는 이 단일 민족, 우리가 단군의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도 아마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인권이면 이 대한민국의 인권도 소중하고 북한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대한민국의 인권은 소중하고 북한의 백성들의 인권은 나 몰라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CEO입니까? 여러분이 직원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남편입니까? 가정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리라.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리라.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면서 다가설 수 있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생애를 펼치셨던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배워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